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들을 우리는 접하게 되고, 그 삶의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삶의 사건들에서 나오는 그 조각에서 찢겨져 나온 날카로운 파편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 박힐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박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잔상으로 남아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나쁜 기운을 내뿜어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지만, 이런 것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면서 어딘가 뭔지 모르게 우울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고 삶을 지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견디다 못해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자살을 선택하는데요. 2013년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던 한국의 지하철 그 운전사인데요. 황모 씨라고 합니다. 이분이 2000년부터 지하철 6호선 기관사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고 가정적으로도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었는데, 자살을 선택하기 1년 전에 이 사람이 기관차를 조종하고 운전하는데 열차 문틈에 여성 승객 핸드백이 끼이는 아주 자그마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치지 않았지만 그 사건이 그에게는 그때부터 스트레스로 다가오며 그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계속 가슴에 담아두면서, 그러면서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그리고 수시로 불필요하게 스마트폰을 계속 열어보며 하는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며, 가족과 동료들에게는 회사 가는 것이 힘들다, 운전하기 지겹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기 아파트에서 출근하는 길에 집을 나간 후에 옥상에서 투신자살을 하였던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들을 만나며 그 조각들에서 튀어져 나오는 파편들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박힐 때가 있습니다. 박히면은 그게 우리가 잘 영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게 내 마음속에 남아서 나쁜 기운을 뿜어댑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은 많은 인생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막내로 자랐기 때문에 형들에게 엄청 시달렸습니다. 그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춘기 청소년 시절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사울 왕에게 끊임없는 추격을 받으며 죽음의 추격을 받는 그런 위협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공포감과 두려움과 좌절감과 열등의식에 시달렸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큰 부정적인 기운으로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창을 던졌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건들이 그에게는 잔상으로 남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훌륭한 것이 언제나 그런 잔상들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이런 것들을 소리내어서 시시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시시로, 같이 시작.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 앞에 마음을 토하였습니다. 언제나 마음을 토하면서, 토할 때 그냥 토합니까? 그냥 토해져요? 소근소근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울고 부르짖고 하니까 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나 마음을 맑고 밝고 환하게 환한 상태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동물입니다. 동물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짐승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간은 원래 동물입니다. 동물은 움직여야 하는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몸에 병이 나서 몸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식물은 어떻습니까? 식물은 움직일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 자리에 잘 붙어서 물과 햇빛과 그것을 잘 빨아들이면 식물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동물은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피가 잘 돌고, 그래서 강건해지고 활기가 생깁니다. 믿습니까? 운동을 하니까 피가 잘 돌아가니까 구석구석 모세 혈관까지 피가 잘 전달이 되니까 몸에 활기가 생기고 당뇨도 안 생기고 면역도 강해져서 웬만한 질병은 와도 흔적도 없이 그냥 금방 그 몸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운동은 우리의 몸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에게도 영혼의 운동을 해주어야 됩니다. 영혼의 운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영혼의 가장 핵심적이고 확실한 운동은 크게 감사 찬양하며 크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소리를 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좌우지간 활기차. 맞아요? 아멘. 소리가 없고 늘 내성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행동도 늘 활기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힘들어서 그냥 웬만하면 운동하지 않고 편안하게 가만히 쉬고 누워 있으려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누워 있는 것이 편하다고 해서 누워만 있으면 그 사람은 몸이 어떻게 돼요? 약해지게 되고 당뇨 걸리고 고혈압 생기고 면역도 약해지게 되어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꼼짝하지 않고 병원 침실에 몇 개월간 누워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져서 나중에는 자기 혼자 몇 개월 후에는 자기 혼자 침대에서 일어서서 나오는 것도 누가 이렇게 부축을 해줘야 돼. 우리 영혼이 바로 이와 같은 상태에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영혼의 상태가 허약해져서 누가 부축을 해줘야지만 간신히 일어서고 있는데도 자기는 멀쩡한 줄 알아요. 근데 막상 일이 터졌을 때는 감당을 못해요. 상처를 받아가지고 시험에 들고 힘들어서 혼자 못 일어서고 영적으로 누워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운동은 바로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이 사실 편하고 또 고상하게 보여요. 그죠? 고상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멋있게 보이잖아요. 저 사람 기도를 아주 고상하게 한다. 교회에서도 덕스럽게 보이고. 그런데 그렇게 고상 따지고 편하게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 영혼은 약해지고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영혼이 약해지니까 조그만 일만 생겨도 토끼눈을 해가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마음의 면역력이 없으니까 상처를 잘 받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일상생활은 의욕이 없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되고 왜 그러냐? 영혼이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의 기초 체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서 기도함으로 영혼의 운동을 함으로 우리의 기초 체력을 끌어올려야 돼요. 다시 활력과 에너지가 넘쳐나게 해야 됩니다. 부르짖기 시작할 때 우리 속에 있는 탁한 기운이 다 토해내어지게 되며 그리고 또 부르짖을 때 또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죄덩어리들이 줄줄이로 다 토해내어지게 되고 달라붙어 있던 귀신들이 뜯겨져 나가게 되고 그 후에야 신선한 생기가 하늘로부터 공급이 되는 거예요. 부르짖고 하다 보면요, 내 생명에 내 영혼이 운동을 하니까 그걸 느끼죠, 그죠? 몇 번만 부르짖어 보세요. 벌써 내 영혼에 피가 도는 것을 느끼며 마음에는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이고 까다로운 사람을 대할 때도 여유를 가지고 지혜롭게 잘 대처하며 맑고 밝고 환하게 긍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근소근 말로 머릿속에 생각을 조용히, 물론 그 기도의 단계도 있어요. 그런데 초장부터 그렇게 소근소근 말로 머릿속에 생각을 사용해서 기도하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박혀있는 이런 우리 삶의 조각에서 튀어져 나온 파편들이 뽑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파편들은 내 심령 깊은 곳에 박혀있기 때문에 내 머릿속으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말로 기도를 하는 것은 그 심령 깊은 곳까지 훑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야 주야 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백가죽이 땡기도록 기도를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복식 호흡하고도 비슷하기 때문에 복식 호흡이 되기 때문에 또 뇌도 시원해져. 주야, 이게 주여 삼창은 원래 어디서 시작하는 줄 아세요? 다니엘서 보면요, 다니엘이 주여 3번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무런 기도 제목을 구하지 않아도 덮어놓고 주여 하면요, 이 주님의 부름에 주님은 응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제가 80년도 초에 미국에 왔을 때 그때만 해도 이곳에 근처에 있는 LA 근교에 있는 이 기도원들은 한인들이 운영하는 기도원들이 없었고 대부분 미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기도원이었는데 팜데일 기도원에 많이 가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좀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한인들이 서서히 기도원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기도원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아가페 기도원도 생기고 또 빅베어에 무슨 기도원도 생기고 저쪽 란초 쿠카몬고 위쪽으로 만민 기도원도 생기고 이제 그렇게 생겼는데 한인들이 그때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주여 했는데 지금은 상태가 어떠냐? 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도원에서조차 이제 더 이상 한국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고 그 자리에 멕시칸들이나 남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그것도 한국말로 주여 한데 이게 세계 만방 유니버셜 랭귀지가 된 거예요. 주여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자리에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밤을 새워가며 주여 했는데 이젠 그 자리에 멕시칸 사람들, 남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결과 오늘날 멕시칸 교회가 굉장히 부흥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인들의 교회는 점점 감소하고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교회만 조금 이 조그만 교회가 문 닫는 게 계속 글로 넘어갈 뿐이지 한인들의 전체적인 교회 위상은 지금 감소하고 내려가는 겁니다. 모르긴 해도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아마 우리 후손들이 멕시칸 후손들에게 종살이를 할지도 몰라요. 지금은 우리가 종살이를 이렇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주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는 마귀에게는 사자의 소리예요. 사자의 소리. 온갖 악한 영들, 온갖 귀신들이 공포를 떨면서 도망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초대교회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오늘날은 우리 심령에 안 붙어 있을까요? 붙어요. 붙어. 사는 것 자체가 공중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붙어서, 근데 우리가 그걸 용납하면 안 돼. 근데 나도 모르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짖고 쥐야 하다 보면 그게 다 뜯겨져 나가고 그게 악한 영들이 그냥 그대로 그냥 뜯겨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말로 소금 기도하다 보면 그런 말은 마귀가 콧방귀도 안 끼기 때문에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뜯겨져 나가는 그걸 느껴요. 그 얼마나 속이 시원해져요, 안 시원해져요? 소리 지르고 나면 속이 시원해져요, 안 시원해져요? 더군다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우리 영이 시원해져요.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고 죄를 회개하며 나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하면 나에게 붙어있던 마귀들이 다 뜯겨져 나가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믿습니까? 동시에 이 부르짖을 때 내 육신은 이 부르짖는 기도 소리의 내용을 빨아들이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쪽으로 순종하려고 해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몸과 영혼이 서로 싸우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영은 기도하러 가자,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러는데 우리 육신에서 오는 마음은 뭐예요? 피곤하다. 아이고 나중에 기도하러 가자, 적당히 살아가자. 솔직히 우리 영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고 육신이 피곤한 거로 하면서 또 핑계대고 그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고 하다 보면요, 피곤하니 나중에 기도하자, 적당히 나름대로 살아가자, 이런 육신의 속삭임과 망설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왜냐하면 큰 소리로 육신의 소리를 제압해버렸기 때문에 그대로 망설임 없이 기도하러 가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기도만 해서는 안 돼. 또 어느 정도 많이 한 30분 정도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는 가만히 조용히 묵상으로 입으로 소곤소곤 기도하면서 성령을 흡수하고 또 졸릴만 하면 또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소곤소곤 기도하고 성령을 흡수하며, 언제나 그 시작은 부르짖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은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가 시집을 갔는데 애가 생기질 않아요.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의 다른 부인인 브린나는 쑥쑥 아기를 잘 놓네. 근데 한나가 살던 그 시절에는 여자가 아기를 못 놓으면요, 완전히 집에서 찬밥 신세고 구박대기입니다. 근데 이 브린나가 마음이 착해가지고 덕스러워가지고 잘 이렇게 집안에 자기 형님을 잘 모시고 살면 되는데 자식이 없는 한나를 갈구는 거예요. 자식도 없는 게 잘난 체는 엄청 한다 그러면서 한나의 마음을 막 격동시킨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써여져 있어요.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켰더라. 이게 성경에는 그렇게 써있지만 그 행간에 그 분인나가 얼마나 한나를 약올로 올렸으면 그렇게 써놨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나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미쳐 돌아버린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근데 이제 그럴 때 마귀가 또 악한 영들이 한나의 마음에 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사느니 죽어버리자. 그런 마음이 막 솔솔솔솔 막 드는 거예요. 이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한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성전에 간 김에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성경에 보니까 통곡했다 그랬어요. 부르짖으니까 통곡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소곤소곤해서 통곡이 나오지 않아요. 부르짖고 막 그냥 하니까, 기도하니까 나중에는 목이 쉬어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음성으로는 소리가 안 나고 입술만 계속 이제 기도를 하는 조용한 그런 상태에 들어갔는데, 엘리제 사장이 가만히 멀찌감치 보니까 엘리제 사장이 몸이 비대하고 나이가 너무 들어가지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지니까 포도주를 꺼내라! 그러니까 이 한나가, 이 여종은 간신히 이런 소리를 했겠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나의 심정을 여호와 앞에 통한 것이라. 나의 심정을 어떻게 통했을까요? 부르짖었으니까. 이때 분인나가 뱉어놓았던 악함, 그 말, 그 파편들이, 한나의 심령에 깊이 박힌 그 말의 파편들이 그게 그대로 뽑혀져 나오는 거예요. 세상 못 살 것 같았고 죽을 것만 같아서 하나님께 나와서 한나가 부르짖고 통곡하고 기도하니까, 그런 한나가, 그 분인나가 비수로 꽂은 말들이 다 뽑혀져 나오고 그런 악한 기운들이 다 빠져나오니까 마음이 시원해진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속에. 다음 주에는 하늘문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영혼의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운동을 하면 첫 번째로는 우리 마음의 모든 쓰레기들, 일상의 사건들을 통해서 날카롭게 내 마음 심령 깊이 박혔던 파편 조각들이 다 뽑혀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심령이 시원해지면 뭐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심령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이 임하니까 영혼은 새롭게 살아나게 되고, 새롭게 깨어나게 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영혼의 운동을 힘차게 하십시다. 우리 영혼의 운동을 힘차게 하십시다. 힘차게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주의 이름을 부르짖읍시다.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읍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네.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 주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